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5장 찬송하고 말씀을 보죠.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그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마지막 절이에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녀 라합도 장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아닙니다. 또 행함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행함입니다. 이 믿음과 그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야고보서 기자가 귀한 말씀을 주셨죠. 믿음하게 되면 우리 성경에서 두 사람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는 아주 귀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자녀를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죠. 그래서 데리고 있는 종, 그 누굽니까? 다마스쿠스가 자기의 그 유산을 이어받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럴 정도로 아브라함은 자녀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에 이르렀고, 그래서 데리고 있는 종 다마스쿠스를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근동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이제 자녀가 없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하면 데리고 있는 종 누군가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는 그런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그런 그 일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 몸에서 난 아들이 있을 거다. 내 몸에서 난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저희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었대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뭘 하십니까? 의로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이세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을 믿음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그 인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심지어는 그 믿음을 만드신 분이기도 한다. 창시자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이런 거다 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심지어는 만드신 분까지 됩니다. 심지어 그분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어야 할 대상. 이렇게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대표적인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믿음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죠. 왜냐하면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믿음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야말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죄인 구원을 위하여서 요구하시고 찾으시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이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듯이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과 사건들을 믿음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만큼 믿음은 참 소중하고요. 또 믿음에는 아주 강력함과 유능함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아니면 구원이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죠. 참된 믿음이 있지만 거짓된 믿음도 있어요. 이단이 대표적인 예죠. 예. 믿음에도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 참 진리를 믿어야 믿음이죠. 거짓된 진리를 믿으면 그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이뿐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이 있는 반면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도 있어요. 큰 믿음이 있는 반면에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서 있는 그런 그 든든한 믿음이 있는 반면에 모래 위에 서 있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러잖아요. 청수가 날 때 반석 위에 서 있는 집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모래 위에 집은 다 무너진다고. 믿음에도 이렇게 여러 종류로서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산 믿음이 있는 반면에 죽은 믿음도 있대요. 믿음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여러 종류로 믿음에 관하여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죠. 이 중에서 특히 오늘 말씀에서 다뤄지는 믿음을 보면 무슨 믿음을 다뤄요?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 이거를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당연히 산 믿음이 돼야 되죠. 생명을 품고 있는 믿음. 그 믿음에 생명을 품고 있는 믿음이 되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행위라는 거예요. 행동.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행함 혹은 순종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함도 선한 것이지 악한 것이 되면은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행함이 악해요. 그럼 그 믿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행함도 선한 거냐 악한 거냐, 이게 또 구분이 돼야 되겠죠.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은 선한 행함이 뒤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무 중요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해요. 믿음의 상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그 믿음의 상태가 어떠냐, 이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상태를 좌우할 수 있는 것, 그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믿음을 은혜로 받았는데 내가 그 믿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산 믿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죽은 믿음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셨지만 그것을 살아있게 만드느냐 아니면 죽은 것으로 만드느냐, 이건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문제예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산 믿음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 소중한 믿음을 은혜로 주셨다고 하면 어떻게든 그 믿음을 살려야 되죠. 생명을 갖고 있는 산 믿음으로 만들어야죠. 그 죽은 믿음으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바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야 된다. 행동이 있어야 된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는 또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이고 행위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따로 놓고 보면은요, 행위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만약 행위만을 주장한다고 하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인간의 행위만 놓고 자랑한다면 예수님 왜 필요해요? 인간의 고상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참여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가 뭐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거죠. 근데요, 말씀드린 대로 행위는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타종교에서도요, 기독교 이외에 타종교에서도 인간의 고상하고 또 수준 높은 행위를 가르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냐? 라고 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만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타종교에서도요, 인간의 고상한 행위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들, 고상하고 수준 높은 인간이 책임 있는 어떤 행위들 가르칩니다. 근데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행위 단독으로는요, 그 무엇도 얻을 수 없고 성취할 수 없으며 이룰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진위가 구분됩니다.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그건 행위에 의해서 판가름할 수 있어요. 믿는다 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행위를 통해서 확증이 되고 또 증명이 되며 완전함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나 행위 자체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없어요. 믿음이 있다곤 하나 흔적만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예전에, 그 예전이 언제예요? 주일학교 때? 학생 때? 청년 때?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껍데기만 있어요. 내용은 하나도 없고 껍데기만. 어떤 믿음은 화석화되어 버렸어요. 화석. 뼈다귀만 남은 화석.
믿음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는 바로 행위가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반드시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요. 믿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해서 행위를 요구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합니다. 아멘. 마음의 감동도 있고 확신도 있고 믿어야 되겠다. 근데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문제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이때 그런 부분들을 이기고 나가면 다행인데 포기해요. 타협을 하든지. 그래서 그 믿음이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고 잠들어 있으며 일부에서는 사망에 이른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위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믿지 않았던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행위가 뭐예요?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돼요. 이것만 있나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이제 행함을 만나는 거죠. 그건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버리고 딴 길 가고 포기하고 내가 말이야 옛날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화석화됩니다. 형체만 남아있지 내용이 없어요.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 화석화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돼요. 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귀한 은혜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든 그 믿음을 살려내야 됩니다. 생명을 불어넣어서 선믿음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돼요. 믿음에 합당한 삶, 생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믿는 여러분에게 삶을 요구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생활에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대결이 벌어지고 오늘도 생활하면서 어떤 부분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럴 때마다 그거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딪힐 때마다 주저앉고 부딪힐 때마다 뒤돌아서려고 그러고 부딪힐 때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고 그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은 삶의 자리에 꼭 나타나야 됩니다. 그 행함으로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죠. 어렵고 힘들어도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생명을 불어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